예수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 마지막 주간, 그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거의 모든 성경이 이 장면에 공통적인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Triumphal Entry,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진, 승리의 입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고 균형 있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패러독스라고 할까요? 역설적인 진리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주일 설교할 때 그 I am 시리즈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었죠. 그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지만 본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주장하실 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담대하셨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의 태도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죠. 자기 일을 주장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중심적인 분이셨다. 전혀 타협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주장하셨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온유함과 한편으로는 당당함,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나기가 어렵고 어느 한쪽이 나타나면 한쪽은 좀 줄어들고 다른 쪽이 나타나면 다른 쪽이 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주장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본인에 대한 일종의 좀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언어입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또는 이런 표현도 쓰죠.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또는 이런 표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고 시작하면서 일단 본인이 숙이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습관성 사과를 한다. 습관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미안.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먼저 사과하는 거죠. 우리 문화가 특별히 온유와 겸손, 겸양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I'm sorry. 그죠?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면 먼저 뭘 물어보셔야 돼요? Are you okay?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Are you okay? 당신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건 괜찮지만 도착하자 이 사고가 나서 그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I'm sorry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그랬어. 당신의 책임, 과실을 먼저 물을 수 있다. 그렇게 팁을 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미안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심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게 특히 온유와 겸손에 좀 치우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대의 경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온유하면 당당하지 못하고 당당하면 온유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온유하면서 당당한 모습, 누구보다 온유하고 누구보다 겸손한,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예수님이신데 동시에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자신 있게 주장하시는 모습이 특별히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인 퍼레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시는 퍼레이드,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즌,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시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퍼레이드, 그 안에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까지 보면 예수님의 두드러진 모습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좀 감추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도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마라.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울 때에도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마라 하시면서 숨어버리시죠.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승리를 이룬 개선 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열광하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오롯이 다 받아내시면서, 그래, 내가 왕으로 왔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호응을 다 받으시면서, That's right,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찬양하고 환호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 당당하게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본인을 알리시고 홍보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길을 죽이면서 억압하면서 본인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이 퍼레이드를 진행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가 하는 걸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죠.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너무 겸손한 분이셔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면 나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늠름한, 아주 키도 크고 근육도 아주 짱짱한 그러한 멋있는 말을 타고 힘 있는 장군처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트라이엄펄 엔트리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나귀는 천천히 터벅터벅, 힘없이 터벅터벅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그러한 동물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알리고 본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승리의 행진과는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 동물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자랑하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의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선 왕실의 보물 의궤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의궤가 뭐냐? 이거는 조선 왕조 때
왕실에서 하는 모든 큰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글로도 쓰고 그리고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왕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료. 지금 이제 유네스코에도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사람 얼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영조 때인가, 영조의 무슨 결혼잔치, 결혼식 장면인데요. 그 전체 그림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전체 그림 전체를 다 보면 저기에 총 동원됐던 신하가 한 1,000명 정도 그 행렬을 하는데 1,000명 정도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호위하면서 제일 앞에 센터에 있는 그 왕이 타고 있는 가마를 모시면서 이렇게 행렬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행렬입니다. 그러면 이런 왕이 지나갔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왕이 가까이 오면 뭐 상한마만 합시오 뭐 이렇게 했을지 어떻게 울렸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똑바로 앞을 보면서 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기가 그냥 바짝 죽어서 지나가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 어마어마한 부대, 어마어마한 신하들, 그 장엄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은 일반 백성들, 너희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걸 보여주는 게 왕들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 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나가거나 아주 힘 있는 그러한 장군이 지나가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그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위험 있는 왕이 지나갈 때처럼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동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어떤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귀를 툭툭 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옆으로 가까이 와서 함께 그 행렬을 동행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중무장한 왕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큰 말, 멋있는 말, 아주 위험이 가득한 그러한 말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니셨는데 나귀는 일반 백성들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 혹시 이런 동요 어렸을 때 부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고추 먹고 맴맴이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요. 아세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뭐 이런 노래 있었죠. 나귀는 어디 갈 때 쓰는 동물입니까? 장에 갈 때 쓰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아버지가 장에 타고 장에 가실 때 타고 가는 혹은 물건 싣고 가는 그러한 용도가 나귀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친숙한 동물은 우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말이고 그들에게 제일 친숙한 것은 어린 나귀. 예수님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한 왕으로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또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어수선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자 13절을 우리 예수님의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 집이다? 여기는 내 집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희들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려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물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전 지도자들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갈릴리 시골에서 온 시골 청년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This is my house.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 세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내 집. 저희 막내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가 아버지 집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감히 이곳을 내 집, my place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경외하고 있는 그 공간 성전을 가리켜서 This is my house. 내 집. 내 집에서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곳을 내 집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이곳은 나의 집이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는지 그 성전을 또한 어떠한 곳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분의 당당함과 그분의 아주 담대함과 자신만만함과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는 내 집이다 성전의 주인이심을 자처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주장하시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몸에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 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몸에 작은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은 제사장도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아주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요? 전원자들과 맹인들과 그 전까지 성전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5절에 보시면 갑자기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노하죠. 크게 화를 냅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난리를 좀 진정시키라고, 가라앉히라고, 지금 이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지 못하시느냐고 좀 막으라고 예수님께 재촉을 하죠. 여러분, 왜 이 성전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러십니까?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때 찬양할 때 아마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아이들이 찬양하던 그런 시간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 성전의 이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했는가? 그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은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 안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중원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상전이지만 예수님 당시 오래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대상들이었다. 그런 설명 해주셨죠. 뭐 예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조금만 오래전에 그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시골 장터 같은데 5일장 뭐 이런 장터에 가면 약장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정말 그 현란한 언변으로 만병통치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약장수들이셨죠. 이분들이 그 약을 팔 때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 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장수들이 많이 했던 말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랬습니다.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 그랬을까요? 애들 시끄러우니까? 애들은 있어봤자 약을 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애들은 뭐 어른들처럼 그렇게 아픈 데도 없겠지만 그러나 애들은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자 중심의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훨씬 심했죠. 성전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당시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경건한 성전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드는 것, 그거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에 몸에 흠이 있고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대가, 심지어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간이 얼마나 강자 중심의 그러한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시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중심으로 아픈 자들이 몰리고 어린아이들이 몰리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가까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막 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하시는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나눠지더라고요. 이걸 어떤 성경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wonderful thing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outrageous thing, 아주 쇼킹한 일, 끔찍한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렇게 번역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 의미가 풍성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outrageous한, 아주 끔찍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마음껏 드나든다? 허용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wonderful thing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wonderful.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성전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하나 몰려드는 것, This is wonderful thing.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이 경멸하던 병자들과 불구자들과 장애인들과 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가리켜서 이곳은 내 집이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낮은 그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사람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배제되고 밀려나고 소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의 중심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환영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집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집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에서 참 그 어깨에 힘주고 긴 옷을 입고 대장 노릇하던 그렇게 으스대는 성전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이 집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밀려냈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 상처받고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 크고 화려한 아주 위험 가득한 그러한 말보다는 나귀 새끼가 더 친숙한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공이고, 질병과 차별 때문에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약하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받는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우리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하고 통회하고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